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는 심령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심령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실 때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개인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순절 5번째 주일 마가복음 8장에 나오는 34절 35절 그 유명한 구절을 가지고 제자의 길이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까 성경 봉독할 때 목소리가 좀 적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봉독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방송실에서는 34절 35절을 좀 띄워주시고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잘 요약하는 예수님의 직접적 표현의 말씀이죠. 유명한 성경 묵상집 가운데 말씀의 징검다리라는 책의 제목이 있습니다. 신학대학의 영성 교수들이 편집한 책인데요. 그 책 속에 한 챕터 한 글이 있는데 제목이 독특해요. 코카콜라와 제자라고 하는 자그마한 제목의 글이 실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제자 그러면 성경 말씀 이어서 우리에게 많은 반향을 주고 영향을 주었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라고 하는 인물의 우리가 제자입니까? 그 책으로 우리가 잘 알죠. 근데 이 코카콜라와 제자라고 하는 조그만 글 속에 바로 이 오르티즈 목사님을 인용한 하나의 글이 등장하게 됩니다.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이 목사님은 브라질 사람인데요. 그곳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한 마을의 교회에 부임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조그만 소규모의 교회였는데 가서 부흥회라고 하는 욕심이 생기셨대요. 그래서 거기 있는 교육자들과 중심자들과 함께 조직을 하고 전도 활동을 열심히 펼쳤답니다. 그런데 수년이 지나지 않아서 굉장한 열매를 거두게 되죠. 그 교회가 양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활기가 있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서로를 칭찬하게 이르렀습니다. 좋았어요. 그런데 가만히 그 목사님 마음에는 한적해는 뭔가 부족함이 느껴졌던 거예요. 뭔가 자기가 잘못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졌던 겁니다. 그래서 오르티즈 목사가 독방에 홀로 앉아서 하나님께 그 질문을 하게 되었대요. 하나님, 여기 와서 열심을 다하고 헌신해서 이렇게 많은 양적 부흥을 이루어가고 있는데 제 마음 한구석에 왜 이렇게 어려움과 마음의 허전함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하죠. 너는 도대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때 코카콜라가 등장하는 거예요. 코카콜라 회사처럼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방식으로 내 복음을 전하느냐? 네가 배웠던, 네가 익혔던 여러 가지 술수를 사용해서 내 복음을 전하니 내 마음에 고통스럽구나. 그리고 오르티즈 목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말씀으로 정확히 짚어줬다는 거예요. 교회의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잘하는 것을 도모해야지 살찌우는 것을 도모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전해줬다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을 내었던 교회 부흥을 이루었던 그 시작과 과정이 교회를 양육되게 하고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교회로 키운 것이 아니고 그냥 살만 찌워서 성장과는 무관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었다고 하는 한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오르티즈 목사가 그 유명한 제자입니까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서 우리는 도전을 받습니다. 정말 제자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무엇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제자의 의미는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그런데 그 대답은 아주 단순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태어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양육으로 성장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안에 머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제자가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제자가 걸어가는 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표현하신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고 있어요. 원래 제자라고 하는 것의 일반적인 뜻이 무엇입니까?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죠. 스승의 말을 듣고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스승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런 사람이 제자인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삶을 보고 교회를 보고 예수님께서 한탄하지 않으실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교회 일원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 구성이 된 것도 분명합니다. 그러나 과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제자가 몇이나 될까? 이것은 또 다른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서 삶을 사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믿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들 가운데 과연 몇이나 또는 교회에 얼마만큼의 영향력으로 그것이 자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에게 해볼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제자의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늘 이 두 구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씨름하고 이 말씀 속에 영적인 묵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연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로 정의해 볼 수 있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제자의 길은 여러분 오로지 주님만을 따라가는 것이 제자의 길입니다. 여러분 저하고 한번 복창해 보시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른다고 한 표현이 반복되이 등장하죠. 너희가 나를 따르려고 하면, 다른 말로 바꾸면 정말 제자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자, 이것 조건을 가지고 나를 직접적으로 따라와야 너희가 제자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필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한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나를 철저히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지식도 나의 지혜도 내 경험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섰을 때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욕심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내 스스로 인정받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육체를 도모했는지, 헛된 욕망, 헛된 계획, 사람들이 그저 그렇게 쫓아가는 그 허상을 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오지 않았는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작업이죠. 그 모든 것들을 부정하는 작업이, 그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하셨어요. 식사를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기대와 전혀 다른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내가 고난을 받고 죽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예수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면 혹시 내가 우편에 혹은 좌편에, 욕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간 자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고난당하고 곧 죽게 될 거란 예수님 말씀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그 유명한 대화가 거기에 기록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자기의 기대와 반대되는 예수님의 말씀, 자기의 생각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너무 당황하지 항변했다고 되어 있어요. 항거하여 말했다는 뜻이지요. 예수님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 일이, 그 고난이, 그 죽음이 주님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외쳐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께서 23절에 말씀하시지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더로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네 그런 행동과 그 말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껍데기 신자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정하는 모습이 필요한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 말씀하시기를 자기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는 태도, 그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은 초대교회 제자들이기도 했지만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인물을 생각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에 편지합니다. 자기의 중심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자기의 삶을 이렇게 세워서 자기를 제자로 삼으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 부름받고 그 길을 걸어갔던 자로서 정확히 알았던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중심이 되시고 나는 이제부터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의 길을 예수님을 따라가리라 고백하며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똑같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신자의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 없어요. 단순히 교회에 출입을 하고서 나는 모든 것을 다 의무적으로 행했다라고 예수님 앞에 감히 이야기할 수 없어요. 예수님은 결단을 촉구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거든 네 자신의 스스로를 부인할 것인데 네 생각과 네 마음과 헛된 욕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여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좇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부정하고 내려놓는 그 자리에 우리가 취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갈 때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의 마음을 내려놓고 다 내려놓는데 그 내려놓고 비고 빈 빈손에다가 하나는 가지고 가야 돼요. 오늘 성경 말씀에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4절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의문이 들어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잘 알겠는데 내가 지는 내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는 도대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뚜렷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이해하였거든 그 십자가를 들고 예수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우리의 손에 들려준 그 십자가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다가 만나는 고난과 슬픔의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위해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헛된 욕망을 추구하다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다가 참된 신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제자의 길을 걸어가다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고난과 어려움과 슬픔들을 예수님께서 자기 십자가라고 하는 표현 속에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다시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혈기방장하여 그리스도인을 핍박하여 가는 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탄탄대로에 있었던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위용을 자랑할 만한 지식과 권력을 가진 자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의 삶 가운데 다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잡은 것이 있는데,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그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당한 수많은 고난들을 부끄러움 없이 고백하는 모습 속에 그의 십자가가 무엇이었는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이하에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뚜렷하게 설명을 해요. 내가 예수를 만난 다음에 과거를 다 버렸지만 내 손에 들려진 내 십자가는 무엇이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의 족족 가운데 경험했던 그 고난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길로 걸어갈 때에 내가 감당해야 할 수많은 슬픔들은 무엇이었는가? 똑똑히 쓰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중반절에서부터 29절까지 무려 긴 절수를 통하여 자기의 당한 고난과 슬픔을 자세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에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여러분, 이 긴 고난의 종류 가운데 우리가 과연 감당하고 경험했던 것들이 몇 개나 있는지 세어볼 수조차 없는 우리의 심령을 보게 돼요.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슬픔을 만나고 누명을 쓰고 죽음의 위협 속에 들어갔다고 그의 고백과 그의 전하는 서신 속에서 뚜렷이 적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슬픔을 후회하고 있나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면서 어려움 당했던 것들을 억울하게 생각하고 있나요? 여러분, 서신의 그 어떤 곳에도 그러한 인간적인 모습을 기록하고 표현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당하는 고난이었기 때문에 그 고난은 값진 것이요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내 삶에 있어서 필수적인 것임을 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깨달았기에 이 고난과 어려움을 자랑하겠노라고 하는 대전제하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수많은 그 당시에 핍박받던 초대교인들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제자로 세워지기를 원하잖아요. 신자의 모습을 넘어서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의 모습에서 넘어서서 우리는 제자의 길 바라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참된 제자의 길은 도대체 무엇으로 증거되고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지식이 많고 우리가 힘이 있어서 권력이 있어서 제법 하나님 앞에 쓰일 것처럼 호언장담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의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힘을 예수께서 사용하셔서 사역에 쓰셨다는 표현이 아무데도 등장하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께 앞에 나와서 그전 모습이었으나 초대교회 후회하고 회개했던 사도들의 모습처럼 그 고난을 달게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고 고난의 길을 걸어간 사람들, 그들이 바로 제자들이었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릿속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묵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이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자의 모습으로 결단해야 되며, 그 고난 자체는 육신적 고난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는 어떤 요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담당할 수 있는 자의 제자의 길에서 헛된 고난임을 깨닫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 사순절에 묵상하는 것의 의미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제가 사도 바울처럼
뒤늦게 깨달아 회개했던 제자들처럼 2000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 수많은 제자의 길을 걸어갔던 믿음의 선배들처럼 고난을 오히려 감사히 여기고 제자로서 고난을 능히 감당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고난 얘기만 하지는 않으셨어요. 바로 35절에서 나타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축복에 숨겨진 사건임을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 주실 구원을 바라보는 사람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자임을 예수님께서 강조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자의 길은 예수께서 걸어가셨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35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오히려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 말씀이 그렇게 뚜렷이 기억하고 있어요.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 표현입니다. 그러나 목숨을 잃어버린다는 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헌신한다고 하는 의미를 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목숨을 잃는다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35절에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도 마다하지 아니하고 버릴 정도로 순교하고 헌신하는 자에게는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있는데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오는 구원이 그것이 축복이 되어 그 사람의 것이 된다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충만한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삶이 무엇인가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구원을 바라보는 자가 하나님을 붙들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와 더불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삶으로 삼아 영적으로 성공하는 길이 열릴 것임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계세요. 여러분 축복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슬픔이 나의 것임을 인정하고 머리 숙이고 있을지라도 구원이라고 하는 축복이 그 은혜가 여러분과 저의 삶과 심령에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가면은 유명한 박물관이 하나 있어요. 저는 독일에 있으면서 여기를 꼭 가고 싶었는데 가보지 못하고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그 박물관 이름이 광야 박물관이에요. 영어로는 데저트죠. 그냥 그 말 그대로 광야예요. 근데 박물관 이름이 광야 박물관이에요. 근데 프랑스에 있는 그 박물관이 왜 광야 박물관이라 이름했는가? 역사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18세기에 프랑스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대박해 사건이 일어납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이후였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의 기독교의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고 있었는데 박해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와 신앙을 지키기 위한 순교의 반열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들이 광야로 들로 산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자였고 제자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근데 박해가 임해서 그것까지 쫓아온 병사들에 의해서 한 사람 두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잡혔어요. 고난을 경험했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들녘에서 굶주리고 추워서 죽어져 갔어요. 근데 여자보다도 남자들을 붙잡아 갈 때 이 남자들이 어디로 끌려갔냐면 그 당시에 노예 무역이 성행했는데 노예 서늘에 노를 젓는 노예로 팔려갔다는 거예요. 수많은 남자들이 노예선에 손목과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죽을 때까지 노를 저어야 되는 형벌을 면할 수 없어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 노예선 바닥에서 쇠고랑을 손과 발에 차고 죽어져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유물들을 모으고 그때 유적지를 모아서 박물관을 세웠는데 그것이 프랑스에 있는 광야 박물관이에요. 근데 그 광야 박물관에 기념비적인 한 작품이랄까
유품이랄까, 하나 상징적인 나무판 하나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 나무판자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설명드렸던 노예선에, 파선한 이후에 노예선의 한 부분인 나무 조각이에요. 그런데 그 나무 조각이 왜 그 박물관에 전시가 되었는가? 그 나무 조각에 새겨져 있는 글귀 때문입니다. 분명히 노예로 끌려간 박해받은 그리스도인의 기록했음에 틀림없는 글이 거기에 적혀져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저로 하여금 제 손목의 쇠고랑을 당신과의 혼인 반지로 삼게 하시고 제 발목의 쇠고랑을 당신의 사랑의 사슬로 여기게 하옵소서. 그렇게 적어져 있는 거예요. 그 고난, 슬픔, 그 고통, 순교의 직전에 그가 쓴 신앙 고백은 내 육체 고난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과 여기에 임한 그리스도의 은혜를 떠올려서 그 한쪽 배 한쪽 나무에다가 그 신앙의 고백을 적어놓은 거예요. 그것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제자의 길을 걸어간 그들의 삶의 족족 중에 얼마나 그들이 주님을 사랑했고 그 고난을 이해하고자 했던 영적인 몸부림이 무엇이었는가를 알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순교하기까지 그의 고난을 마다하지 않은 하나님의 일꾼이요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로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난 중에 무엇을 바라봤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그 슬픔과 그 죽음의 측면에서 그들의 눈이, 그 영적인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오늘 35절 하반절에 나온 대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내 육신은 비록 죽을지언정, 무가치하게 보이는 내 육신은 끊어질지언정,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제자로서 고난을 받으면 온전한 구원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될 것이다. 이 구원을 바라보고 고난과 고통의 통로를 지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순절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합니까? 하나는 고난이란 낱말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이란 낱말이에요. 고난과 구원은 함께 가는 하나의 작품처럼, 하나의 낱말처럼 연결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기꺼이 포기하는 것도 고난의 의미를 아는 자의 모습이기도 하고, 이 고난과 순교의 이 고난과 어려움을 받아들이는 것도 그 고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영적인 해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됩니다.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신자의 껍질로 나와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모습이, 참된 그 제자의 모습이 내게는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제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에 얼만큼 묵상하여 그 말씀에 들어가고 있는가, 나 자신의 심령과 삶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따르는 사람들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주시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원한 구원을 그 제자에게 허락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본래의 뜻과 의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의 고난을 각오할 수 있고, 사순절의 이 고난이 그리스도를 통한 고난이기 때문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으나,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려져서 그 너머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의 구원, 그 사랑의 구원, 천국의 구원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삶이 낭비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 자체가 너무나 가치가 있어서 이것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구원이잖아요. 우리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는 구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쫓아가는 제자의 길로 감히 걸어갈 수 있는 구원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가 묵상에 성공해야 되는데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결단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을 붙잡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노년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 그의 삶을 거의 한 뒤에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렇게 고백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육체의 모습은 없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할렐루야. 배설물처럼 다 버렸더니, 육신의 욕망 다 버렸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구원이 내게 찾아왔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만이 아니라 오늘 사순절을 지내는 우리의 심령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만이 아니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만 믿음의 고백을 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나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 전체를 들여 헌신하는 사람이 진정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는 제자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은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뜻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인정하시는 참된 제자로 감사하며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시는 아버지 하나님,